8월 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사사기 1장 말씀은 살펴봤고 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사기 1장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쫓아내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우리가 쭉 봤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쫓아내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아예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또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들어가서 어울려 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받은 그 확인한 장소거든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꾸짖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다. 이걸 이제 먼저 상기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에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증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셨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다 하는 거죠.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도리어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는 왜 지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책망, 꾸짖음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모세 때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호수아 때도 했지만 모세 때도 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쫓아내지 못하고 않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게 살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위반한 결과가 어떤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걸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올무가 될 거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어기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해 받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그 다음 절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우는 거죠. 이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가 완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결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소리를 높여 울면서 회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 시대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같이 했던 그 세대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한 거죠. 그러나 가나안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이제 바로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들은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목소리를 소리 높여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죠. 회개하는 장면은 그래도 나옵니다. 복임이다 하는 것은 우는 장소라는 뜻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이런 행동을 했는지 6절 이후에 그에 대한 근본 원인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각 백성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분배된 그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여전히 여호수아와 같이 생존해 있던 같이 그 시대를 보냈던 생존해 있는 장로들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본 자들은 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것도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를,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가나안 세대들 말고 광야 세대들, 그 광야 세대들이 다 이제 죽게 됐다는 거, 다 이제 떠나갔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세대는 이제 광야 세대가 아니죠. 가나안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 광야 세대들이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들, 가나안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렇게 깨트려 버리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것이 더 좋죠. 가나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융화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사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사기 뒤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한 그 징계의 모습들, 어떻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여주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는 그 행위의 결과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1장, 2장 말씀에서 그 배경들, 그것들을 지금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지금 광야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 세대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광야 세대가 이 가나안 세대들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전해주지를 못한 거죠. 지금 그 결과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실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가나안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제대로 가르쳤다면, 제대로 전달했다면, 제대로 전했다면 하나님을 모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거죠.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모습을 쭉 보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지금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교회마다 이 주일학교가 죽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찾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가정, 그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주는 이것이 지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연결되면 결국에는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때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로 우리 모습,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신앙의 흐름도 그렇게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음 세대를 데리고 오는 정도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이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전달받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 계속 나누어 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져서 계속 이야기되어질 텐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들을 이 사사기의 흐름이 아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또 하나님과의 약속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신앙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끊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더 돌아보게 하시고, 제대로 세우게 하시고, 또 제대로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